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공률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는 거 맞죠? 속도가 좀 달라서. 오늘은 29문 소요리문답 19주 19번째 시간입니다. 29문 30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말씀 유인물들인데 말씀이 개정판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다르죠. 네, 제가 이 말씀만 아마 개정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똑같습니다. 29문 먼저 제가 질문을 하고 같이 답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어떻게 참여자가 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 아멘. 뒷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29문 30문에 대해서 나누는데 구원론이라고 있죠. 마지막에 두 번째 단락에 구원론, 성령론 29에서 36문을 나누기까지 과정입니다. 소요리문답 107문까지 있는데 1문에서 전반부의 내용은 이론이라고 그랬죠. 이론이고 후반부에는 그 이론을 적용한 실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를 공부할 때 이 흐름의 순서와 또 조직신학을 나눌 때 그 흐름의 순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론까지 나눴습니다. 기독론. 서론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성경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삼위일체, 작정, 섭리, 창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작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하게 되고 타락하였고 그런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 인간론에서 나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론이죠. 여기서 나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뜻이라고 그랬죠.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 그 부분에서 나눴고 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부분은 구원론입니다. 성경론이라고도 하고 구원론이라고도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성령께서 은사를 나타내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뭐라고 그러죠? 성령은 진리라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의 영 이렇게도 말하지 않고 성령은 곧 진리니라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한국 교회도 겪어왔던 과정이고 오늘날의 중국 교회도 겪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성령을 항상 파워, 능력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합니다. 뜨거움, 열정 이런 쪽으로 성령을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인격적인 성령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성령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에 대해서 균형 있게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우리로 구원받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그 구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다 차려놨는데 그걸 우리로 떠서 먹게 우리 입에다 넣어서 소화시켜주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상이 차려졌다고 우리가 가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상을 차려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차려놓으신 그 상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속까지 배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적용도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이 객관적인 자리에서 주관적으로 나의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것이 나의 주관적인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를 했는데 사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적인 역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죠. 그 작정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자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성취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가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가 이루어놓은 그 사건들을 구원, 구속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우리로 예수를 믿도록 할 뿐만 아니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무한한 보화, 영적인 것들을 우리로 누리게끔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은 능력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의 사역입니다. 구원에 관한 사역입니다. 구속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뜨겁게 경험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신앙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 성령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을 해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잔잔하게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경우가 다른 겁니다. 각자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측면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볼까요?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말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개정판이라 좀 익숙하지 않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팔레스타인에서 2000여 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저주받고 돌아가는 그 청년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죽었다는 거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오늘날 얘기가 아니죠. 결혼 남정네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이 사역을 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게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특별히 지각에 뛰어나서 지혜가 있어서 총명이 있어서 뭐 성격이 좋아서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성격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여러분 성격이 좋지만 성격이 특별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3대 종교가 있는데 이슬람, 불교, 기독교가 있는데 기독교를 믿어야 되겠다. 그것도 예수를 개신교를 믿어야 이렇게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선물이라는 것만 알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이 무한하신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풍성한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거죠. 다른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는 잘 안 되죠. 이건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비밀입니다. 어찌 보면.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로마서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보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아니죠. 그 구속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하여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느 날 그냥 지식이 아닌 내 안에 영의 감동으로 와서 그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는 실제가 되는 일은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죠. 물론 이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니 받지 않았니 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듣던 그 이야기가 성령께서 역사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되고 시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투표를 할까요? 손 들까요? 은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이건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죠. 그래,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좀 복잡해지죠. 여러분이 복잡해지거든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은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에게서 자생한 게 아니죠. 내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선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우리 30문 보겠습니다. 30문 첫 페이지입니다. 이건 첫 페이지 30문 제가 질문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게 영어를 번역한 거라서 말이 문단이 좀 길죠.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킴으로써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걸 들어야 됩니다. 전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물론 있죠.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받기까지는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으켜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하는 겁니다. 너는 왜 안 믿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당신은 좀 믿으면 좋겠는데 안 믿냐고. 그게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어 해보시겠습니까? 중국말을 좀 해보십시오.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영어를 갑자기 해보십시오. 안 되는 거거든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나에게 소유한 기능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면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때론 성장해 가기도 하고 때론 그냥 그대로 있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내게 속한 그런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믿음은 원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거기는 항상 전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었더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문제를 요즘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지 않지만 가톨릭 교회, 우리가 천주교회라고도 그러죠. 가톨릭 교회는 나의 믿음과 선행을 같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항상 결말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가톨릭은 우리가 7성례라고 그러는데 7성례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가톨릭에서 7성례를 그 과정을 다 겪어야만이 되는 것이고 믿을 뿐만 아니라 바른 행함을 가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믿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취소됩니까? 안 됩니까? 취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취소가 안 됩니다. 물론 특이한 경우들이 성경에도 간혹 있습니다.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편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정이 된 겁니다.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면 줬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빼앗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신앙의 고무가 돼서 높은 산 위로 걷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좀 믿음이 좀 빵빵하다고 할까요? 그럴 때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을 못 받고 죄를 지면 구원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인치셨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바뀔 수 있다는 겁니까? 바뀔 수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확정된 그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좀 심술궂은 그 할아버지쯤으로 생각하고 내가 좀 잘 서비스를 해야지 구원을 주시고 안 그러면 또 취소하고 그런 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걸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우리 두 번째 뒷장으로 넘기시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 이 부분을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거 대열의 문답의 내용인데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의 사역으로서 이것은 택함 받은 자를 향한 값없고 특별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도록 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정한 때에 자신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대하시고 이끄시며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구원하도록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며 능력 있게 결심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그 스스로는 죄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르심에 기꺼이 그리고 자유롭게 응답할 수 있게 하시며 그 부르심을 통하여 제공되고 전달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번역도 너무 잘 되어 있고 쭉 읽어보시면 바로 뭔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께서 사실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냥 불러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그 효과가 보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십니다. 30문에 있는 내용이죠. 30문의 세 번째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뭡니까?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고 우리로 예수와 연합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이루어놓은 그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좀 덥습니까? 아니, 안 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저는 결혼하기 전에 차가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이었으니까요. 한 달에 사례비 40만 원, 50만 원 거의 받았나요? 그렇게 받으니까 뭐 헌금하고 밥 먹고 이렇게 하면 남지 않아서 차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와이프가 돈이 있어서 차를 샀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물론 샀지만 중고차입니다. 뭐 겁나게 좋은 차를 샀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70인가 180을 주고 11만 3천 킬로를 탄 마티즈 그걸 샀습니다. 와이프가 돈을 내서 샀고 와이프 명의로 샀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그 차가 누구 차입니까? 심각해지네요. 누구 차입니까? 내 차입니다. 내 차. 그렇죠. 명의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게 이런 의미죠. 연합이라는 게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가진데 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께 내 거고 내게 그분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큰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내 것이 난 네 건 줄 몰랐냐 이렇게 말하죠.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교회를 다녀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연합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늘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붙어있기에 힘쓰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붙어있는 그냥 모션만 취하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찰싹 붙어있겠습니까? 때론 떨어졌다가 때론 또 붙었다가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중심을 어여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초대가 된 겁니다. 이건 절대 빠꾸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취소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연합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고 서로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함께 이끌어가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인 겁니다. 교회적인 겁니다.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지만 나로 교회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소속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뭐 이단만 아니면 소속된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체라는 개념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지나치게 주관적이 됩니다. 개인적이 됩니다. 교회를 알아야지 나에서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나에서 우리. 더불어가 되는 겁니다. 뭐 당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죠. 우리 에베소서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전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체끼리도 연합이 된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단락이죠. 이거 보통 구원의 순서라고도 말하고 구원의 서정, 조직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말하는데 서정이란 말이 더 어렵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일부러 한문을 적어놓은 것은 이 단어들이 다 한문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명은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게 순서라고 해서 반드시 부르시고 중생하고 회심, 칭의 이 코스를 그냥 1, 2, 3, 4 이렇게 이어지듯이 쭉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명, 부르심, 부르심과 중생 이런 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순서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의 길로 부르는 행위를 말하죠. 또 한 가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정한 일을 맡기는 것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명은 구원받지 않은 죄인인 우리를 부르는 그것을 우리는 소명, 부르심이라고 말합니다. 부르심과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중생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듭남이죠. 거듭남.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회심이라고 했는데 회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회개죠. 회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보통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죄로부터 전인적으로 돌아서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회개라는 단어와 생각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집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그 단어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 뭐가 바뀝니까? 생각이 바뀌어야지 마음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의지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회개는 1차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회심이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돌이킴뿐만 아니라 우리가 회개라고도 말하죠. 그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칭의 많이 들어보셨죠? 의롭다고 칭하는 겁니다. 우리 칭의 한번 읽어볼까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는 당장에 그리고 영원히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칭의는 신분에 관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1회적으로, 단번에, 그래서 단번이라 말을 썼는데 단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의롭게 된 사람이 그러면 바로 돌이키면 죄인이 될 수 있나요? 존재는 안 바뀐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의할 때 의를 보십시오. 의는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입니다. 그렇죠? 양 밑에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시지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양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게 의죠. 이거는 바뀌거나 취소되는 게 캔슬이 안 됩니다. 이건 한번 여기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칭의가 된 사람은 하나님은 또 구분을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양자됨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로마서 8장의 얘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성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화 그리고 견인, 영화 이 뒤의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딱 가는 겁니다. 양자됨, 여기 양자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그 다음에 뭘 받는 겁니까? 세상의 것을 자꾸 받자는 쪽으로 가니까 인격적으로 바뀌고 성화되고 견인을 당하고 끝까지 영화롭게 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큰 목적인데 그냥 여기서 딱 쪼개서 양자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 시간이 길어도 진리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예수 믿고 기도해서 복 받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잘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복 때문에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럽니다. 직장을 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는데 직장이 생기니까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러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바로 답이 나오죠. 일반 교회에서는 좀 그런, 그분들 정죄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전체적인 큰 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의 성령님께서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죠. 다 의롭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을, 있는 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교회를 바꿔주세요. 목사를 바꿔주세요. 주변의 환경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개인을 더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래서 주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성물을 할 때 뭐라고 바뀌어야 될 사람 누구라고요? 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뿐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나뿐이라고, 나만 바뀌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견인. 이 견인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어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견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신자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계속하시어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라 하겠다. 이거 네이버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표현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오전 예배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고 너를 지키고 다 이루고, 그게 견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약해져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 일을.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영화입니다. 영화.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영혼 몸이 완전하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화에서 영화를 행해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구원의 큰 틀임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꿔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온전히 추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을 성령께서 그 놀랍고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